이제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언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때라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물론 몸이 연약한 분들은 이해가 되어지지만 혹시 우리 자세가 너무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 나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경건함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즐거움으로 또 기쁨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3월 22일 주일 예배를 방송으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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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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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즐거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진자들 또 그 환자들의 정말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자원봉사자들, 여러 공직자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역시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주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정들을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안에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유흥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신음하는 황무함을 보시고 고통당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총선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이 다가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참신한 의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의 공무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심각해지는 전염병을 퇴치하려는 사명감이 좌절되지 않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루속히 경제가 안정되어지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통일된 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앞장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옆에 두고도 출석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열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며 각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방송 예배 중에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열린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해지고 각 목장에서 감사의 나눔이 넘쳐나고 말씀으로 격려하며 목원들을 세워주는 일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이 가정에서 방송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각 목장에서 혼하고 있는 선교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에도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길로 나아갈 때에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믿음의 선지자 바울과 같이 열심을 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열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하시고 VIP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면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집회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귀한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주님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우리 가족들끼리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째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아쉽지만 그런 와중에도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직 우리가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들을 또 기대하면서 사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인증 사진을 좀 찍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인증 사진을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쁘게 또 찍은 사진을 이따가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 함께 같이 또 공유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서로 즐거워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뭐 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또 서로를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또 교제 사진으로나마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3월 한 달 동안 감사의 제목을 3가지씩 우리 각 목장별로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감사 제목을 많이 이렇게 나누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거하여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또 감사 제목 속에서 서로의 삶을 돌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함을 우리 목장별로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우리 수요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신 각 가정에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참 드리면 좋겠지만 최소한 수요일 저녁만큼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교회 전체 카톡에 제가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또 그날 말씀 묵상의 내용들 또 같이 부를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매뉴얼을 가지고 함께 가족들과 직접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족 안에 풍성함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제목 나누는 것과 또 수요 가정 예배 이 2가지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더 이것을
매일매일 건너지 아니하고 또 매주 또 가정 예배를 건너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릴레이 기도에 대한 광고인데요. 우리가 고난 주간이 4월 6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미리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것은 평상시에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분 정도씩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교회에 오셔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분 또 혹은 두 분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에 4월 6일부터 또 4월 11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대신에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서 1시간씩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는 방식인데요. 주중에 신청표를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정하셔서 함께 또 기도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목장 모임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초원 모임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삶 공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지속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화상통화로 이러한 목장 모임, 또 초원 모임, 또 삶 공부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우리 각 목자님들, 또 목녀님들, 또 목부님들, 그리고 예비 목자님들을 통해서 함께 먼저 화상으로 모임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각 목장에서 이런 식으로 또 모임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또 시대이다 보니까 같이 함께 같은 공간에 모이지 못하지만 화상으로 함께 나눔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6월 20일 또 강지훈 형제 결혼식이 있고요. 또 6월 27일에 이형정 형제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이번 주 토요일 3월 28일이 이형정 형제님의 또 그 결혼식이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을 요즘 상황이 이래서 또 미루게 된 것이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강지훈 형제와 또 우리 이영정 형제 일주일 간격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식이 더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분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목록이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상까지 이어지는 성경 읽기 목록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시기에 더 우리가 가까이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목장 안에서도 또 말씀 읽는 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리 드리신 분들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라고요. 또 가정에서 또 함께 우리 아이들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
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열린우리교회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이 시간 방송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고 참 만족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참 힘겹게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궁핍하고 힘겨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이웃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6면이고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계신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가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부터는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 요즘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삶 공부를 하신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삶 공부를 통해서 어떤 시간이 있냐면 유언장을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언장.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할 때 이 유언장을 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유언장을 쓰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 참 구구절절 그 마음에 울리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 한 내용 한 내용들의 그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분의 삶과 또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유언장을 보면서 울컥하며 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유언장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우리가 마지막에 어떠한 말들을 남길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본다면 사실 마음 한편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주 복잡하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장처럼 준 그러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사실 모세는 이 백성들과 함께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생활을 지냈던 터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백성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에는 즐거운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저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히브리어 원래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은 엘레 하더바림이라고 읽습니다. 그 뜻은 이것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이 단어 한자어로는요 거듭 신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가르칠 또 언약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것, 다시 되새기는 것 이러한 내용을 갖고 제목 속에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 사본인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에서 두테미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이 영어의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하고 유사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그런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믿음이 없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전 세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누구랑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빼고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전 세대들이 바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때에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 서쪽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한 본문에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 낯선 지명이다 보니까 읽기가 좀 어렵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지명들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 장소,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의 그 서편, 요단강의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편,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이곳의 지명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11일 만에 호렙산은 어디죠? 시내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입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0하루, 그러니까 11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사실 15일에서 최소한 한 달이면, 늦게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에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습니다. 만 40년이 걸리는 이 많은 세월 동안 이들이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그러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탐을 가나안 땅에 했을 때에 그들이 12명 중에 10명이 믿음 없는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믿음 없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참 두려워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믿음대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디까지 우리 가운데 미쳐져 있는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계명하면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 안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밖에서 길을 걸어갈 때 조심해서 걸어라. 너 길을 갈 때에 어떻게 해라. 차를 조심해라. 횡단보도는 파란불이 있을 때만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이를 향하여서 힘들게 하려고,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율법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는 율법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자기가 지켜서 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유익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정죄하고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가 그 마음 중심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식의 그러한 교만이, 그러한 자기 의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 신명기의 서론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론입니다.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이 모세가 되뇌이면서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절 같은 경우에는 바산한 옥을 하나님께서 치도록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산한 옥의 그 침대를 이 신명기 2장 3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길이가 4m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너비가 2m가 되어지는 아주 엄청난 이러한 강대한 장수들, 그러한 나라들을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길러 가시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즐거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완악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를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 착하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8절을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도 참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이해하지 못할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렸을 때 또 지금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심부름을 많이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심부름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요 가게를 했습니다. 예, 구멍가게. 이름은 슈퍼마켓이었지만 실상은 구멍가게였습니다. 예, 가게를 했는데 사실 가게에 사람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은요, 저는 어렸을 때에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이 1년에 딱 2번이었습니다. 추석 아침 그리고 설날 아침. 이렇게 명절 때는 가족들이 함께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1년에 딱 2번 그렇게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이 교대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회의 장로로서 아주 특심을 하셨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 혼자 밥을 준비하시고 또 식사를 또 가족들이 식사를 챙기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형이나 저나 이 가게를 봐야 되는 것이 교대로 이렇게 해야 됐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게를 이렇게 보면서 혹시 부모님께 알바비를 받았을까요? 예,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죠. 특히나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집을 떠나서 이렇게 살기도 했고요. 또 대학생 때도 집을 떠나서 또 살기도 했는데 그 모든 공급을 또 부모님들이 참 힘겹게 또 해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끝냈는데 제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시절에 우리 옆집 가게의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주머니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으니까 저를 보고 가게를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아줌마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 가족 관계에서는 어떠한 요구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것이 더 기쁨이 되어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워할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 역시 하면서도 즐거움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여겨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요, 심지어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자녀 되어지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책임지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약속했던 것도 사실은 물론 대부분 다 잘 지켜주시지만 그 약속을 어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기쁨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는 약속을 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들어서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으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시간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차지하시도록 이 백성들에게 예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은 곧 하나님 그분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그들은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 새겨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40년간의 그 시간들이 어쩌면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어떤 때였는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그들은 또 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환경과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과 그들의 상황, 적군들이 있고 거대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들을 그들은 생각해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는 참 평안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도 그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그분을 우리가 존중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참 평강과
참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는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는 것은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런 확진자가 지나간 곳은 누구든지 이렇게 피하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앞장서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애쓰는 의료진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의료진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참 어쩌면 생각이 없는 사람들, 혹은 참 개념 없는 사람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합니까? 아니죠. 그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과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럽고 또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응원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의료진들을 향해서 뉴스에 보니까 코벤져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코벤져스. 예, 코로나 어벤져스, 이렇게 그 두 단어를 섞어서 코벤져스라고 합니다. 예, 어벤져스가 무슨 의미죠? 예, 복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코로나에 복수하는 사람들, 코로나에 대하여 대항하는 사람들, 예, 이들이 바로 정말 영웅이고 참 이 시대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사탄에 대한 어벤져스입니다. 사탄 어벤져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악한 사상들에 대하여 사탄의 그 마귀의 그 사고 속에 갇혀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겨내갈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우리가 자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다 보면 솔직히 포기하고 싶고 희생해야 하고 또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신하고 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아주 비옥한 땅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천수답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가 되어지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이 땅이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복을 얻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삶은 저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이 있다면 이 자식을 적당하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 온 마음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삶, 이것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외면하는 삶이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삶을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정말 하나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그러한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옛 습관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천국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선 가정이겠죠.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넉넉히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우리 직장, 또 우리 학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며 잠깐 기도할 텐데요.
많은 이들 말하고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 가는 그 길. 그러나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우리가 이용하려만 했던 그 길, 이제 믿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깊이 새기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적당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온 맘 다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 온 맘 다해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불하신 희생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 여전히 지금도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기다릴 때까지 주님,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제 드리며 우리의 마음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우리는 내어 맡기면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날마다 깊이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늘 거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악한 사상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기에 너무나 답답한 연약한 신앙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 가운데 더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이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이러한 시대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며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며 또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따르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모든 부르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서로 가족들끼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인증 사진 여러분들이 꼭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